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문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아버지가 예언한 대로 말씀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미 신분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에게 영원한 영생,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내주하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진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악한 영들의 공격도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은 모든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갇힘도 어떠한 묶임도 다 풀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신분으로 우리를 높여 놓으신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 중에 그러셨어요. 교회들을 구속한 것은 나의 깃발을 들고 싸우는 군사들이며 나아가서 사단을 제압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부활하여 성천한 것은 너희들을 높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예수님이 우리들을 흑암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수 있게 하시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그의 나라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된다면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를 더해주시는, 의식주를 더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더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에도 교회 앞에 어떤 사람도 열거나 닫을 수 없는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고 변함이 없이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성품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나 그분은 옳고 진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마태복음 17장 5절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를 덮으며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누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된 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라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사역자들은 혹시 이 말씀을 듣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도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셨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순수하시고 깨끗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오르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는 그렇게 충성했지만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만유를 다스리는 만유의 주이셨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에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열쇠는 권력과 권세의 상징입니다. 유일하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가끔 우리도 이렇게 사역자들이 한절이 기도 중에 어떤 황금을 된 열쇠를 받을 때가 많은데 저도 하나 받고 두 개 받고 나중엔 다발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철장 안에 갇혀 있었고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자물쇠 잠겨있는 문을 이렇게 환상 속에서 보니까 열쇠를 탁 열어드렸더니 나비같이 날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의 상징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절대적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리의 후사로 세우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분은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 온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33절에도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신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 납달리 땅 멸시를 당하게 하셨으나 후에는 해변 요단강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빛이 비칩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풀어집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채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더 넉넉해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미 정사라는 건 정권을 영원한 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통치자로서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에겐 충분하고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자로서 이 땅에 영원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영원토록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며 그분이 임하는 곳엔 평강이 있습니다.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랬습니다. 다윗의 왕자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하시는 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자유로우리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 시험들, 고난들,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영안으로 볼 때 귀신들이 그럴 때가 많은데 그때 계속 기도 중에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 영안으로 보이면 빛으로 임하여 그 빛이 온 집안을 덮어버리면 그 개인에게 빛이 내려와서 덮어버리면 모든 귀신은 다 물러갑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네 어깨에서 짐이 떠나고 네 목에서 멍에가 부러진다고 했습니다. 그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질병이나 여러 가지 고통이 여러 가지 고난이 꼼짝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면은 목에서 멍에가 부러져 나가는 것입니다. 어깨에서 짐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한 분이시니 또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나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끔 사모님들 모임을 좀 크게 할 때는 엄청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있습니다. 이번에 뭐 몇백 명을 보냈느니 몇십 명을 보내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간의 생사하복은 나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만 천천의 천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하고 귀신들이 비교가 됩니까? 주님이 임하면 귀신들은 다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분께서 내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니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풍성히 얻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습니까? 히브리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의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그분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어 피 흘리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자신의 육체를 희생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그분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문지기는 강도나 도둑이 와서 해칠 수 없게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철저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이 나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하나님께 저한테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너를 몰라줄지라도 나는 너를 안다 하시면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랬습니다. 너의 소망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100% 아멘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젠가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게 됩니다. 영적인 기회를 자꾸 무시한다면 후회해도 슬피 울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축복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사도행전 5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13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서 신랑이 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을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때를 알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도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녔죠. 전 세계를 다니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은 내게 광대하고 요효한 효과적인 문을 하나님이 열어놓았지만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단의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신 축복의 문들을 마귀들은 계속 닫습니다. 교회도 살다 보면 아침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아침 새벽에 계속 기도로서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계속 문을 닫아버립니다.
사람이 결석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막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그것이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제사장들은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 17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는 그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들어가서 구원 얻는 것을 마귀들은 끝까지 막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지만은 그들은 끝까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들의 그 율법주의가, 너희들의 그 마음이 완고하여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그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얼굴에 빛이 완전히 덮었을 때 그 빛을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없어질 영광도 보고 그렇게 두려워하였는데, 그 영광을 보고도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막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항상 사람의 심령을 열기 위해 서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응답하신다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마음이 완고하고 너무 교만하고 너무 고집이 세고 그러면은 내가 들어가서 있을 수가 없다. 신자라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완벽한 설교를 했는데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얼마나 완벽한 설교를 했습니까? 그는 여러 가지 구약 시대의 그 어떤 역사에 아주 밝은 그런 해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돌을 던져 죽여버립니다. 그들의 완고함이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7, 18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성도 안에서 기업이 풍성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하는 기도를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환상이나 영안도 저도 열어달라고 수차례 기도를 했었습니다. 뭐든지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열린 문이지만은 그래도 기도하여야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여야 주리라. 라는 것이 기도의 신비인 것입니다. 에스겔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일에 부르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성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그런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서 계시의 영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하늘나라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 영적 세계를 열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탁월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탁월한 사역에 봉사에 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할 기회를 주신다면 충실하게 하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하기를 힘쓰시고 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어 자신의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증가시키시고 스스로 잘 훈련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숙한 봉사자가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부부가 이제 어느 시골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려고 갔다가, 아버지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중에 어떤 할머니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맨날 자신의 집에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교회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연히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목사님 부부가 살도록 집을 한쪽을 이렇게 내어주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 교회는 유명한 교회로 지금 성장하여 크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던 목사님 부부가 있었고, 교회 세워달라고 할머니 한 분이 계속 몇십 년간 기도한 그 응답으로 그러한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고린도서 16장 9절에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으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달라고 사도 바울이 부탁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봉사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세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준히 기도하시고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우리 은혜샘 교회도 세울 때 영안으로 볼 때 자꾸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고 막았습니다. 자꾸 이 새카만 군복 입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의 문을 닫고 그런 것이 영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냐고 기도 중에 우리 교인들이 많지는 않지만 가서 그 땅을 밟고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영안으로 보여졌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그 흙이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고기 종류, 고기는 육신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막 덮여있던 것이 다 거치면서 흙이 깨끗한 흙으로 바뀌면서 땅이 좋은 땅으로 바뀌면서 그곳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서 성을 쌓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단 기도하는 공동체가 몇 사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있을 때 하늘의 문이 열어놓는 것입니다. 열어놓으셨지만 기도로서 하늘 문을 더 열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에게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그대로 우리에게 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만 치료하고 귀신만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동으로도 창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받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 또 이미 열려진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닫을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0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의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면 너의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너희 온전한 11절 창고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열어놓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지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가 막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내 욕심으로 내가 다 그런 어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걸 드리지 않는다면 어지간하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복을 거두시지는 않지만 약속에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도 11조를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율법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11조도 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믿음은 온전함을 동반하고 믿음은 순종을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열린 하늘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축복을 또 막는 일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서운한 것을 잊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분노하며 상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마음이 너무 편협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며 계속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하늘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비단에서 사귐을 가질 때 아무 꺼리낌이 없을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리고 하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가 받은 것을 다시 갚아주시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0절에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어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어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라 봉헌물이라
너희의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에 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의 세계로 열린 문이 또 있습니다. 신령한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도 있는 영적 세계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제가 수시로 진짜 우리 실시간을 제가 사진도 안 찍는 사람 유튜브 하라 그래서 아버지 근데 유튜브를 하면 하나님이 은혜가 어떻게 내려오는데 고 자주 여쭤봅니다. 사실 실시간 할 때마다 여쭤봅니다. 그럼 하늘에 여기 우리 은혜샘교회 성전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하늘에 빛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아니면 하늘의 폭포가 막 이 성전에 가득 차도록 물이 막 쏟아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이 옷까지 다 물에 젖어서 머리카락이 물에 뜨는 것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이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게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모님들과 함께 저 옥천 좋은 기도 동산이라는 데서 한 100여 명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막 찬양하는 중에 구름이 온 성전에 꽉 찼습니다. 온 성전에 구름이 꽉 차 있고 사모님들이 그냥 찬양하다 쓰러지는 사람도 계시고 그냥 자유롭게 성령 안에서 찬양하면서 경배하는 사람도 있었고 회개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가지각색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영으로 하나님께 확 찬양을 드릴 때에 기름 부음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신약 시대에 지금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 성전에 구름이 가득 찼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모습을 볼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갔던 것처럼 그 영광 앞에 정말로 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정말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지금도 기름 부으심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는 빛으로 임하십니다. 구름이 가득 차기도 하고 빛이 가득 차기도 하고 바람이 확 불어서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왔던 사람들이 하얀 스카프로 보일 때 시폰같이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가벼운 영적인 상태가 됐다 이 뜻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스스로 닫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늘에 열린 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다시 살고 다시 이기심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 승천하셔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함께 앉아 있는데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여졌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양이 많지만 제가 조금 자를 건 잘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조용히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은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시면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미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충만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들이 부지런하고 영적으로 더
열심히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나를 견고한 믿음으로 상승시켜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앞으로 큰 부흥을 줄 건데 더 큰 믿음으로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라. 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는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 이미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과 은사와 선물이 우리에게 내려진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하나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